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무엇이든 다 할 것처럼 약속을 했지만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싹 바뀌는 인간의 간사함을 꼬집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급하게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고 제발 이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누군가가 우산을 빌려주면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비가 딱 그치고 이 해가 쨍쨍 내리쬐면 어떻습니까? 금방까지 그 소중했던 우산이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기 귀찮은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두고 내리기 십상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급한 불 앞에 너무나 이 모범적인 회개를 하는 한 사람을 또 발견하게 되죠.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의 고백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를 우리 다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박과 불덩이가 이 온 애굽을 뒤덮자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 자신의 전적인 부패까지도 인정했던 겁니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회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선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 진짜 변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바로의 감동적인 회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29절에서는 바로의 요청대로 기도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모세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떨어지는 우박을, 그 불덩이를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른 것이지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운전자가 앞에 있는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속도를 줄인 이유는 법을 존중해서가 아니죠. 범칙금이 무서워서입니다. 그거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과속합니다. 바로의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지요. 회개가 아니라 처세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또 31절과 32절에는 또 갑자기 농작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리와 삼은 이미 자랐기에 우박으로 인해 다 망가졌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살 길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로에게는 이 일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싹 다 없어졌으면 어쩌면 진정으로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직 먹을 게 남았네, 살 길이 있네, 버틸만 하네, 이런 여지를 준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안타까운 구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 바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친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친 것. 다시 말해 환경이 좋아지자마자, 숨 쉴 틈이 생기자마자 그의 간절했던 회개는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회개는 우박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비가 그친 뒤에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 회개는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가 잘되고 편안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회개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밀과 쌀보리처럼 은혜를 남겨두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억지로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이 왔다고 해서 다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비극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수차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2번만 하면서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 2번만이라는 얄팍한 생각이 결국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혹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것만 좀 회복시켜 주시면 하는 조건부 신앙으로 주님과 거래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 이후에도 비가 그치고 해가 뜬 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도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모든 사역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전도, 봉사와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님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